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 주일 오후에는 목장 리더십 그리고 우리 소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벌써 4주째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지금 말씀들이 한 구절에 지금 떠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바빠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아니라 조금 이 말씀이 계속 제 마음을 떠나지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주일은 우리가 하나님께 빛의 자녀로서 소속감, 또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기쁨에 소속감 없이 이 일들을 이룰 수 없다라는 마음이고, 금요기도회 때는 내 눈, 믿음의 눈이 과연 어떻게 있느냐, 이 부분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 땅을 나누는 장면에서 그 영적인 판단들이 참 귀하다는 걸 느껴서 지금 벌써 몇 주째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 오후에는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왜 소그룹인가, 왜 우리가 목장 모임인가, 이것들이 왜 우리 가운데 소중한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9장 11절과 12절에서 그 마음이 떠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이 소그룹에 대한 이야기, 우리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소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소그룹이 어떤 영향력이 있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가 거하는 장소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장소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소그룹이 그 문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문을 두드려야 된다. 두드리면 열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문을 활짝 다 같이 열 때 그 문에 열리는 열쇠가 우리 소그룹 가운데 있는 것이다. 네 번째로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이 좁은 길인데 함께 이 길을 찾으면 더 빨리 찾지 않을까. 그래서 이 소그룹이 어떤 모습이죠? 내가 옳고 저거 누가 옳고 그래서 막 그 길을 어떻게 갈지 헤매는 게 아니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찾으면 빨리 찾을 수 있다. 이 이야기를 벌써 이제 주일 오후에 세 번째 시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 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과 함께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세리나 뭐 나라를 팔아먹었던 이제 그 상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조금 기억이 나신가요? 예, 그 상징성을 갖고 있는 세리와 함께 식탁을 나눕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측면을 더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그 세리의 잘못된 모습들, 그 국가와 국가,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간의 어려움들을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 세리들과 함께 밥 먹는 걸 우선으로 하셨을까요? 그렇진 않았겠죠. 예수님도 그 관계와 민족의 지금 이 사회성, 이 현상들 다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편견과 또 오히려 자신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래서 찾아서 지금 내 앞에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들에게는 오히려 예수님이 죄인과 함께하는 이단아 같은 존재로 여겼던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요즘 시대를 보면 아픈 사람이 많아요. 사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사실 이거 말고도 너무 우리 성도들이 아픈 분들이 많아요. 알 수 없는 질병들 많고, 관절이 지금 류마티스로 몇 개월, 몇 년째죠. 이게 고생하신 분도 있고, 허리로, 무릎과 관절로, 또 어지러움증으로, 항암 투병 치료로, 어제 뉴스 가운데 보니까 모더나에서 항암 치료를 아주 획기적인 걸 개발해서 3상 성공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식부터 사야겠다. 이제 그런 소리를 하는데, 근데 그거보다 저는 항암이 조금씩, 암 치료가 조금이라도 잘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말기암 환자들에 대한 대상이었다는데 그게 효과가 좀 있었다는 얘기에 정복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암도 조금씩 빛이 보이지 않는가 생각이 들지만, 한편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도 늘 이렇게 컨디션 좋다가도 갑자기 컨디션이 안 좋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항암 치료라는 게 계속 이 5년 이상 몸을 관리한다는 게 굉장히 마라톤과 같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페이스가 좋을 때도 있지만 갑자기 훅 떨어질 때가 있으면 어찌할 바 모르는 두려움, 그런 아픈 분도 있어요. 근데 이게 육체적인 아픔도 있겠지만 또 마음이 아픈 사람이 요즘 시대는 너무 많죠. 방송을 보면
무슨 다 아픈 사람들만 나오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웃기고 노래 잘 부르는 사람만 TV에 나온다면 요즘은 왜 이렇게 아픈 사람들만 나오네. 무슨 연애하는 프로그램 나오도 아파 보여요, 왠지. 이렇게 아파 보일까, 사람들이. 근데 실제로 아픈 사람들이 많죠.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이제 이게 이기적인 시대에 산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함께 지내는 마을이라고 하는 개념이 커졌지만 이제는 개인주의가 너무 뭐 팽배해져서 이제 이기주의까지 이제 넘어가 버리니까 그에 따른 사회적 아픔, 인간들의 아픔들이 이제 사회 현상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예전에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미디어가 발달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보여지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미디어가 많아 발달돼서 사람들이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다 드러나는 것이다. 예,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적으로 선택하고 고민하는 건 하나님을 떠난 이기적인 이 교만한 이 신앙의 모습들, 우리 떠나 있는 모습들이 이제 점차 이것들이 악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게 사람들이 병든 모습이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픈 사람이 너무 많아요. 소통이 안 되죠. 이게 분명히 이렇게 하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안 들어요. 뭐 심지어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도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죠. 너무나 희한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예민해요. 나와 다른 사람들 같다는 이 감정을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나와 너무 다르네, 생각이 다르네, 말이 다르네, 표현이 다르네, 삶이 다르네. 이거를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힘들고 괴로운 겁니다. 그리고 예민해지죠. 소그룹 안에서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일들. 그런데 누군가의 존재를 존중한다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그런 의미로 12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 소그룹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다 어떤 상태라는 걸까요? 우리는 다 병든 자라고 동일한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런 고민들 계속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랬고, 뭐 지난주 우리 목사님 설교 가운데도 그런 얘기가 있지만, 제가 종종 저도 말씀드리지만, 어느 교회가 좋은가? 내가 있는 교회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실 이걸로 제가 우리 성도들을 설득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뭐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려보셔도 좋다, 뭐 이거 다 오케이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 뭐 다른 교회 가면 발병 나고 뭐 심리도 못 가고 이렇게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전 자부심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려보라는 거죠. 근데 은혜 받는 내 곳이 가장 소중한 것을 깊이 깨닫게 되고, 내가 그곳에서 뿌리를 내려야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다른 이유와 다른 핑계는 뭐 이유들은 있겠죠. 뭐 저도 100점짜리는 아니니까 연약한 모습이 있고, 우리 교회도 100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는 다 환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환자고 우리 모두 환자라는 거예요. 이게 인정되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건 별도의 문제예요. 세리가 죄인이잖아요. 뭐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이잖아요. 매국노니까. 그러니까 뭐 거기서도 착한 사람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다 봤을 때 세리는 우리 민족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의 그 세금을, 피 같은 돈을 갖다 바치고 자기의 배를 배불리는 그런 존재들이니까, 그래서 매국노 같이 불렸잖아요. 그걸 모르시겠냐고 예수님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모두 다 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우리 모든 연약한 자, 병든 자에야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소그룹 안에 이 마인드,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 서로를 존중하기 위해서 오늘 몇 가지 얘기 나눌게요. 첫 번째, 서로를 존중하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합시다. 판단을 유보하자.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판단하잖아요. 무슨 일이 있으면 그래서 그래. 여긴 다 척척 박사들이잖아요, 우리. 그렇죠? 우린 다 척척 박사들이라 무슨 일이 벌어지면 그거 그래서 그래. 뭐 다 알아요. 심리 뭐 다 알고, 뭐 책도 뭐 읽고, 뭐 방송도 알고, 다 알아요. 그래서 쉽게 판단하죠. 근데 쉽게 그렇게 급하게 판단하면 오히려 실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판단을 잠깐 유보시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럴 확률이 훨씬 높아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다 맞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잠깐 그 판단을
유보하자는 거죠. 내가 옳다라는 거, 내가 맞아. 그러니까 그러면 내 마음에 확정 평양이 생기거든요. 내 마음이 확정이 되어버리면 편향적인 이 관찰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판단해 버리는 순간 보지 못하는 면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을 유보하면 아닌 것도 있네, 그렇지 않는 것도 있네, 그러면서 그 판단의 괴로움이 좀 녹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사람들을 대할 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 대왔잖아요. 또 우리 보통 다 관상 볼 줄 있지 않으세요? 관상 보시잖아요. 아, 저 사람 관상이, 다 관상 한 번쯤 보실 줄 알죠. 저 이렇게 점쟁이들이 보는 게 너무 뻔한 얘기를 해서, 그 점쟁이들 TV에서 가끔, 저는 그냥 바로 TV를 돌려버리긴 한데, 보면 너무 뻔한 얘기예요. 유재석 보고, 유재석 뭐 우리나라 탑이잖아요. 유재석 보고 앞으로 잘 될 거래요. 그걸 누가 못하겠어요? 아니, 저 같아도 유재석은 잘할 것 같아요. 뭐 신앙만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하지만, 무교와 불교에 좀 가깝다고 얘기하는데, 예? 근데 보면 뭐 누가 그런 소리를 못 하겠어요. 뻔할 뻔죠. 관상을 본대요. 근데 우리도 좀 그런 관상들을 보잖아요. 근데 그 관상을 보면서 사람들이 편견을 가져요. 아, 얼굴. 왜냐면 내가 예전에 상처받은 사람의 외모와 비슷하면 저 사람은 그런 것 같아. 그런 거죠. 이거는 완전히 확정 편향적인 거죠. 외모를 보고 판단하니까. 근데 말투 갖고도 상처를 받는 경우, 말투만 느껴도 막 화가 나요.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말만 써도 막 가까이 가기 싫은 거예요. 근데 그런 판단들을 조금 유하게 유보시키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전부가 아닐 거야. 이제 그렇게 하면 돼요. 한번 따라할까요? 전부가 아닐 거야. 그러니까 지금 상대방이 그렇게 하는 게 전부가 아닐 거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으면 돼요. 그게 뭐 연약하든 뭐 좋은 모습이든, 아니 실제로 좋지 않은 모습이든. 왜냐면 좋지 않은 모습에도 다음엔 좋은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 판단으로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해서 확정적으로 판단하지 말자는 겁니다. 두 번째, 이런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합시다. 온전한 시선. 이게 뭐냐, 눈빛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저를 한번 보세요. 눈빛이 중요해요. 눈빛이 의심스럽고 째려보고 시비 걸려고 하고 보잖아요. 요즘 이제 길을 걷다 보면 괜히 시비 걸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이렇게 시비를 걸고 막 싸움만 걸면 그냥 하려는지, 뭐 운전할 때도 사람들이 좀 그렇기도 하고. 요즘 제가 이렇게 지금 그 노예나 총회 일로 좀 이렇게 장거리를, 제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장거리를 많이 뛰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뭐 휴가 때부터 부산도 갔다가 뭐 전주도 갔다가 뭐 엄청 많이 왔다 갔다, 구미도 갔다가 지난주에는 강원도 평창도 갔다 왔네. 강원도도 갔다. 운전을 많이 한대. 이게 고속도로가 있으면 1차로는 추월차로예요. 그리고 이제 차선 변경을 해서 해야 돼. 근데 요즘 차들이 좋아지니까 크루즈라고 하죠. 그러니까 고정속도로 100이나 90이나 안전속도를 놓고 1차선을 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편하게 가지만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브레이크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차가 이제 일정 속도로 가면 점점 조금씩 브레이크를 밟게 되거든요. 그 차가 알아서. 그럼 이제 속도가 안 나니까, 그럼 그 속도가 안 나면 뒤차들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그 속도의 영향을 곱하기로 받게 돼요. 그래서 가끔 우리 성도님들 보다가 길이 너무 막힌데 딱 그 지점 넘어가면 뻥 뚫릴 때가 있어요. 그 뻥 뚫리는 왜 그런지 아세요? 뭐 이유가 없어요. 뭐 사고도 난 것도 아니고 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뻥 뚫려요. 근데 그거는 차가 점점 많아지면서 사람들이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브레이크 효과로 점차 밀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냥 가면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조심한 안전거리가 있으니까. 근데 이게 크루즈를 켜놓고 가면 자동으로 차가 이제 슬슬 멈추거든요. 근데 그 영향을 뒤까지 계속 받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려면 2차로로 가거나 3차로로 가야 되는데, 이제 차가 아무도 없으니까 편하다고 1차로 가죠. 그러면 이제 뒤에 가는 차들은 이제 마음이 급한 거죠. 저도 이제 급하게 가야 되는데 차가 너무 느리게 가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오른쪽에는 트럭들이 있으니까, 트럭은 또 110km가 안 넘잖아요. 똑같이 가니까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이렇게 갈 수도 없어요. 마음은 급하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갖고 막 가고 싶은데, 빨리 좀 앞질러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좀 속도를 내고 싶은데 못 하는 거죠. 그래서 하여사가 옆으로 좀 틈이 살짝 비어서 했더니 이 사람 휴대폰을 보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휴대폰 보니까 빵빵 했더니 이제 저를 보더니 제가 추월을 하고 했더니 같이 속도를 내는 거죠 또.
야, 이제 저도 이제 웬만하면 흥분, 차 안에서 흥분 안 하는데 뚜껑이 열릴 뻔해가고 화가 나고 왜 이러니 왜 막. 근데 이제 시선을 보니까 저 눈빛이 어떨까요? 그냥 그때부터 죽기 살기로, 저에게도 표정이 그 죽기 살기로 한 표정이 나오더라고요. 왜 웃으세요? 제 평소에도 저 죽기 살기로 한 표정이 나와요. 막 죽이겠다라는 표정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을 바라볼 때 좀 이런 연습들도 좀 편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생각이 있고 또 뭐 어려운 일이 있고 하면 상대방 바라볼 때 오해 살 만한 것이 다른 게 아니라 눈빛에 있잖아요. 눈빛이 어떤가? 눈빛이 어떤 눈빛이 있는가? 그래서 온전한 시선, 사랑스러운 시선. 뭐 나는 옳아. 뭐 그냥 투철한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옳다는 거에 사명감이 넘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눈빛에 양보가 조금도 없죠. 난 옳아. 조금이라도 뭐 얘기 틀림없어. 그냥 따지 못하게 다 막아버릴 거야.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조금만 내 눈빛을 너그럽게 만들고 그 상대방의 언어에 대해서 경청할 준비를 하면 아무 문제가 아닐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할 말을 생각하기 위해서 듣는 것, 사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상대방의 이야기에 온전히 몰입하는 걸 경청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청이라고 하는 말을 좀 오해하는데, 경청은 내가 말할 준비를 위해서 저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그건 경청이 아니에요. 내가 말할 말을 하는 거지. 진짜 경청은 그냥 그 사람이 말하는 거 있는 그대로 끝까지 말 다 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몰입하는 거죠. 시선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여주면 그랬구나. 한번 따라합시다. 그랬구나. 근데 우리는 뭐가 많아요? 아니야. 무슨 뭐 말만 하면 아니야. 근데 그랬구나 하면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하면 더 좋아요.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러면 좋죠. 예, 많이 힘들었겠구나. 이러면 훨씬 더 그 사람이 그걸 뭐 모르겠어요. 우리가 다 똑똑하고 답을 알죠. 근데 지금 이야기를 나눈다는 건 저 상대방이 내 이야기에 동의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내가 그렇다고 나쁜 짓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그런 상대방의 존중이 있을 때 그 공감, 그 짧은 말 한마디, 그랬었겠구나, 그렇겠구나,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 말 한마디로 상대방도 위로가 되고 더불어 내 마음도 위로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되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안전한 공간. 우리 가운데 가장 안전한 공간은 어디입니까? 집이에요. 집. 저도 이제 집에서 자는 게 가장 피곤이 제일 잘 풀리고, 아무리 뭐 좋은 데를 가도, 제가 총회일 때문에 좋은 데서 한번 잔 적이 있거든요. 제 돈으로 잔 건 아니었어. 감사히 잤는데 그렇게 좋은 호텔이고 좋은 곳인데도요, 잠이 뭐 편안하지 않아요. 그날 밤에 좀 늦게 왔고 운전해서 늦게 왔는데 집에서 자는 게 2시간 3시간만 자도 꿀잠을 자더라고요. 물론 이제 피곤했으니까 더 잘 잤겠죠. 근데 잠자리가 옮겨지고 아무리 좋은 곳이라고 해도 그게 편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비싼 곳이니까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근데 안전한 공간은 집이잖아요. 내가 안전한 곳. 근데 교회도 그 안전한 공간이 되어야죠. 그래서 교회에 좀 자주 놀러 오세요. 오시고 이제 가을 날씨 좋아지면 이제 데크도 앉아 있기 좀 좋고 하니까 오셔서 커피도 드시고 또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시고, 또 운동하러 가기, 여기 뚝방길 운동하기 좋으니까 운동하러 가다가 교회 들려서 잠깐 앉았다 이야기 나누시고, 뭐 제가 와갖고 왜 왔어 막 이러진 않잖아요. 오시면 이렇게 함께 교제하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없더라도 그냥 내 교회니까, 내 공간이니까 이 공간을 내 집처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목장도 그런 내 목장처럼, 내 집처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 목장 모임이 훨씬 더 건강한 목장이 되어집니다. 9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러실 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사실 이 말씀 가운데 저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데, 가끔 진짜 아픈 분들이 있어요. 성격이 아픈 분들이 있어요. 성품에 아픈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품어주다가 도무지 안 될 때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교회를 떠나신 분들도 있고, 도무지 그게 극복이 안 되니까 우리가 아무리 품어도 안 될 거예요. 양보할 부분도 있고 양보하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이거는 뭐 이해할 수는 있지만 이해해주지 못하는 그런 기준들도 있거든요. 때로는 교회는. 그래서 도무지 아픈 분을 품어주려고 해도 안 될 때 있어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만, 이런 아픈 분들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있겠죠. 뭐 비율로도 경계성도 꽤 뭐 요즘은 뭐 10명 중에 1명, 2명까지도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수치에 있습니다. 아픈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모두 다 아픈 사람이다라고 인정하는 때 훨씬 더 좋은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12절 말씀 보시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느니라. 그럼 이게 무슨 얘기? 반대로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넣는다면, 자칭 은혜 충만한 자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연약하고 은혜가 필요하고 연약한 존재라고 고백하면 그 순간부터 누가 나에게 필요한 존재가 됩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안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필요하다면 우리는 병든 자예요. 우리 모두 다 병든 자인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잘 살고 뭘 하고 뭐가 있고 또 뭐가 있고, 이거는 조금 더 예수님과 하는데 단 1도 도움이 되지 않는 표현들이에요. 우리 모두 다 아프고 우리 모두 병든 자라고 고백될 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 막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도 뭐 뜨거울 때 보면 모두 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은혜가 넘치고 부흥이 일어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평양 대부흥도, 장대현 교회, 어떤 뭐 이 원산 대부흥도 마찬가지고 다 모든 사람들이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억하십시오. 병든 자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고 건강한 자에게는 필요 없다. 그러니까 자칭이겠죠. 자칭 나는 건강하다면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전에 어떤 한 이 소그룹으로 유명한 교회에서 소그룹으로 굉장히 뭐 성장하는 소그룹이 있었습니다. 근데 완벽해 보이는, 누가 봐도 완벽해 보였어요. 근데 모일 때마다 성경 지식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무엇을 하고 직장에서 어떤 성공담, 자녀에 대한 무슨 이야기, 감사기도가 끊이지 않아요. 근데 그 모임이 계속될수록 공허한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면 은혜가 아니고 감사가 아니라 왠지 뭔가 찝찝한 기분을 벗어나지 못해요. 근데 그런 기분이 쌓이고 어느 날 그 목장을 이끌었던 리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모임을 계속해서 하고 참 여러분들이 감사한데 내가 사실 고백할 게 있습니다. 요즘 나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지금 우울증에 빠져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매일 밤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제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괴롭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걸. 그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순간 모임하고 있던 이 목장 모임 가운데 조용히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서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 자매가 또 일어나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얘기합니다. 나도 얼마 전에 남편과 너무나 크게 싸워서 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좋은 관계인 척하지만 너무나 괴롭고 속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멤버가 일어나서 얼마 전에 자녀가 무슨 학교를 가서 기쁘다고 말했지만 오히려 자녀가 오히려 엇나가고 있어서 괴롭습니다. 또 한 사람은 남편이 사업에 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참 어렵습니다. 두려움과 아픔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어땠을까요? 이들은 성경 공부를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 나눔도 더 이상 하지 못하고 그 모임을 울면서 마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인해코 서로 부둥켜 안고 기도하고 그 모임 역사적으로 가장 따뜻한 모임을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소그룹 가운데 우리 모두 다 아픈 사람이다라는 걸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뭐 일부러 아프라고 얘기를 드린 게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께 왜 아픈데 안 아픈 척해 이 얘기를 드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는 삶을 우리가 목장 모임과 소그룹 모임 가운데 진정으로 고백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이 병든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이유가 이거예요. 목사는 앞에서 건강한 척을 해야 되거든요. 아닌 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야 되기도 해요. 제가 만약에 아프고 했는데 성도님들하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제 연약한 모습은 뒤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인데 우리 성도들에게 제대로 나눠야 되니까 그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곪고 아픈데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고쳐지지 않을까요? 그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없으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설교를 중단하거나 말씀을 중단을 해야죠. 그래서 목사들이 제일 많이 병들기도 하고, 옛날 맨날 우스갯소리가, 저는 어렸을 때 제가 목사를 꿈꿨지만 제일 기분 나쁜 예화가, 천국에 가면 목사가 제일 꼴찌라는 얘기가 제일 싫었어요. 천국에 가면 목사가 철가방 들고 다닌다고 해서 맨날 심부름 한다고, 그 얘기가 제일 싫어했어요. 하도 여기 이 땅에서 영광을 받았으니까. 나는 그런 삶은 아닌데,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근데 이해는 돼요. 왜 이해가 되냐면 목사가 오히려 예수의 이름이 제일 없어요. 예수 이름이 제일 많아야 되는데. 그러니 병들죠. 여러분, 소그룹 모임, 여러분들 하고 있는 모임은 예수님의 이름이 무조건 우선이어야 돼요. 보세요. 건강한 자에게는 쓸데없다. 이게 그냥 육체적인 건강만 말하겠습니까? 영혼의 모습, 내 모든 이 생각하는 모습들, 모든 것들이 건강하다, 난 괜찮다라고 여기는 순간 예수님은 계실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병들었다, 내가 연약하다라고 인정되어질 때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그룹이 얼마나 뜨겁게 그 모임이 바뀌었는지 몰라요. 아이고, 저 집은 저렇네 라고 시선이 아니라, 우리 모두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구나 라고 위로하고 격려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의사가 아닌 들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왔던 친구들, 병든 자를 들것에 메어서 예수님께 지붕을 뚫고 내렸던 그 친구들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그 친구를 위해서 함께 정말 이고 지고 매달아서 지붕을 뜯어먹고, 여러분, 저는 그 상상을 좀 해봤는데, 이스라엘 집이 거푸집이니까 그게 하면 얼마나 먼지가 많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뜯어내고 지붕을 뚫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또 거대한 이 성인을 내려보내야 되니까 얼마나 많이 그랬겠습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였으니까 자기의 친구를 예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또 주변의 사람들이 야, 새치기 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얼마나 간절한지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었던 거죠. 얼마 전에 인천공항에 펜스가 설치가 됐대요. 펜스. 뉴스로 봤는데, 펜스가 왜 설치되냐면 중국인 관광객들, 하필 꼭 이런 일들은 꼭 특정 국가를 말할 걸 그랬네요. 또 근데 중국인 관광객들이 이제 빨리 수속을 받기 위해서 앞을 그냥 쭉, 그러니까 한 명만 가면은 좀 그러니까 한 20-30명이 줄줄이 쭉 앞에 서서 새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민원이 들어갔고 이제 줄 서는데 펜스를 이제 설치했다,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새치기, 우리 점심 먹을 때도 새치기 예민하죠. 누가 앞장섰는지 괜히 그거 한 10분 5분 못 기다리잖아요. 우리도. 저는 사실 좀 연로하신 분들 하시고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쨌든 그래도 큰 문제는 아직은 없으니까 벽을 뚫으면 좀 더 편하게 더 드실 수 있을까, 벽을 뚫을까 하는데 지금 하여튼 여러 고민이 많습니다만, 근데 질서라는 걸 깨지면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그 친구를 아픈 친구를 매달아 예수님께 내보냈던 그 친구의 마음을 어땠을까요? 그 질서를 몰랐을까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 몰랐을까요? 아마 사람들 중에 맨 뒤에 있던 사람 중에 야, 저 너무한다,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친구의 중함, 아픈 상황을 본다면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에 아픈 사람이 있다는 건 그 아픈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좋은 공동체라는 거죠. 그럴 때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필요한 거잖아요. 자, 우리 그런 의미로 이 말씀,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니라.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건강한 자입니까? 병든 자입니까? 건강한 자잖아요. 우리 다 건강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피로엔 우린 병든 자예요. 우리 스스로 다 연약한 자예요. 이 고백이 되어지면 오히려 약할 때 강함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